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오직 기도로 주님께 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혹시 날씨 때문에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쯤 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우리 그때는 애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눈 구경 가자. 한국에서는 눈이 여기서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눈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려면 한 1시간쯤 높은 산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구경하기로 한 날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눈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 전에 일기예보가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겠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리 눈 보러 가야 되는데 날짜는 정해졌는데 그 날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내일 중요한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혹시 발표 중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정말 중요한데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이번 면접 너무나 중요한데 이 면접에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전부 염려요, 또 걱정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내 머릿속은 요즘에 너무 복잡해.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머물어 떠나질 않아. 그 친구 한 얘기가 계속 신경 쓰이네. 이것도 염려의 일종이죠. 내가 그 결정 잘한 건가? 잘못 결정했으면 어떡하지? 그 결정이 가지고 올 그 결과가 너무 우려가 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염려가 길어지면 그 염려가 감정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는 왠지 요즘에 너무 답답해. 마음이 조여드는 것 같아. 이 정도가 되면 그 생각에서 시작된 염려가 이제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염려가 어떤 수준을 넘게 되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감이 특별히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생각 속에서 시작된 염려가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몸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다라는 그 헬라의 원뜻은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가? 그것이 바로 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나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잘 생각해보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이 쪼개진 상태, 쪼개지는 것, 또 의심이 들어가서 쐐기처럼 의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이 나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한 줄기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100%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이 치고 들어와서 두 갈래의 마음이 되어버렸다. 의심이 치고 들어와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있었는데 의심이 쑥 들어오더니 쐐기처럼 일부분을,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일부분을 뚝 떼버렸다. 그래서 90% 믿음이 있는데 10% 의심이 거기에 섞여 들었다. 이것이 두 갈래의 마음, 두 마음이죠. 자, 이런 마음 상태로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와,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응답 이런 상태로는 받지 못한다,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섞여 있는 상태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을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의심할 때, 어떤 사실을 의심할 때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쪼개지게 되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의심하면, 거기에서 흔들리면 염려가 찾아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파라는 옆에, 그런 뜻입니다. 클레이토스, 이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옆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자녀들 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보혜사는 성경의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도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오늘 기도에도 나왔죠,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도대체 왜 우리 곁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또 비유적으로는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께서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의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일에 이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데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이죠. 그 의심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의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의 공격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의심. 사탄이 주는 그 의심을 내가 품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입을 것 걱정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먹을 것 걱정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내가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를 신경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의식주, 물질,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왜 계시는가? 공급자로 일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만일에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위협이 인지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호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의심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일에 내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선교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문득 그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의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직장의 엔지니어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퀄컴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인데 자기의 직속 상사는 힌두교 배경을 가진 여자분이었어요. 매니저가 힌두교 배경을 가진 여자분. 자,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하면 마치 매니저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전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계속 꼬투리를 잡고 너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마음에 위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자녀를 둘을 가져서 출산 휴가를 2번이나 썼는데 미국에서는 출산 휴가를 6주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터키 선교가 있어서 터키 선교에 휴가를 쓸까 말까로 약간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이 휴가까지 있으면 직장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찍혀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해와서 그럴 일 없으니 담대하게 휴가를 쓰라.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직장의 안전도 주님께 달려 있으니 염려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세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터키에 담대하게 휴가를 터키 TD에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어느 날 그 매니저 여자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무슨 사고가 생겨서 자기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하던 그 일을 회사에서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꼬투리 잡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매니저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혹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서 진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 같아, 내 직장에서 내가 배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나의 파트너 중에 진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정한 수단으로, 불의한 수단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너와 다투던 자들,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던 자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실에서 흔들리게 되면 바로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직장 상사 저분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배견할 수가 없을 것처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심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 옆에 나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의심이 되면, 그것을 의심하면 모든 종류의 이제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님은 나에게 왜 옆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나의 이 좋으신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의심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길까지 인도하시는가? 진짜 내가 어떤 선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선택을 도와주시는가? 만일에 안 도와주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바로 염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5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손길만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앙망하는 자, 이제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느냐, 그런 사람에게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택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최선의 선택일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9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93년 1월 달에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외로워요. 배우자를 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 외지에 있었죠. 군대에서 3년 동안 강원도의 고지에 있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취하던 방이 연탄 보일러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연탄 보일러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번개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더 이상 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새벽 5시만 되면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펴놓고 읽는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잠언 31장 10절부터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아내를 주세요, 이런 아내를 주세요. 새벽 5시가 되면 하나님을
계속 보채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를 한 4개월쯤 했을 때였어요. 1400고지에 강원도 1400고지에 군무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 20대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제 응답받았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참 맞을 텐데 왜 이렇게 4개월 만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얻은 들어온 이 사람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이상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던 끝에 그해 8월 29일 날 구반포 타워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기 전날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을 들었는데 한 번은 내가 이제 곧 만나리라. 2번째 음성은 8월 28일 날 저녁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라. 이 두 말씀. 그래서 다음 날 타워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여자분이 45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 그 자존심상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은 음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50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해주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날 복음을 전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내가 지금 거기를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내 선보는 거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렇게 늦어서 전도하다가 내가 늦었는데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라면 제 짝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 기도 가운데 만난 여인이 바로 저 뒤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누구를 택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길로 가는 바람에 그 역할을 성령님이 못하시고 계시는 바람에 너무 성령님이 지금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의 길을 가야 그 안내 역할을, 보호자의 역할을,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염려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저는 2025년도에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우리 GMI 은혜교회에 있는 때가 찬 싱글들을 올해 안에 다 짝을 만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때가 찬 싱글들은 제가 한 분 한 분씩 면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간증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나는 것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2025년도 안에 반드시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자, 성령님은 왜 우리 곁에 그렇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신 거예요. 이것이 의심되면
내가 환난과 역경과 곤고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아멘,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드리는 나의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지금 염려 가운데 빠진 거야.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오랜 역경과 환난 중에 있다면 십자가의 환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또 위로자로, 또 인도자로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을 의심하면 바로 염려의 세계로, 염려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은 왜 우리 곁에 계시는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덜컥 병이 들거나 내가 병이 들거나 내 가족 중에 병이 들면 덜컥 혹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외부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가톨릭 신자를 누군가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가톨릭 신자는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했고 이제 죽고 싶어하는 자살을 충동을 계속 느끼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을 이제 외부에서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참 귀한 말씀 들으면서 정착해 갈 무렵 갑자기 그분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이미 척추에 그냥 쫙 퍼져서, 척추에 퍼지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부부가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하자, 우리 함께 작정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40일 작정을 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경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40일 지난 다음에 아직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0일 기도를 합시다. 40일이 안 됐으니까 40일 기도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신다고 확신합니다. 40일이 안 됐으면 그 다음 40일 하든지 100일 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또 했어요. 자, 그런데 100일 기도가 지나도 아직 몸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21일 기도를 다니엘처럼 21일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21일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기도를 하고
10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의사가 그 자매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당신의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아무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께서 나는 어떤 병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암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만일에 의심을 했더라면 저 사람은 고쳐도 이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해서 치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증세가 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다고 생각할 것인가, 내 감정이 더 맞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통증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이제 30여 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테스트해 보신 거구나. 우리 가운데 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저런 질병은 고칠지 몰라도 이 질병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의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분명히 치료받았는데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받았다고 간증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덜 고쳐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신다면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속에 또 이런 염려가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병자가 하나도 없겠네? 그걸 왜 내가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 당시에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늦더라도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환자는 반드시 치료함을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내 이 질병은 혹시 다시 재발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떤 질병,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질병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암병이나 주님 앞에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관절염이나 어떤 내 눈에, 내 귀에 혹은 내 마음에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고침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든지
혹은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중에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놀라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까 안 될까, 치료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실 염려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염려는 이렇게 감정을 병들게 하고 몸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뢰라, 그 말은 맡겨드리라 그런 뜻이죠. 나의 이 어려운 형편, 나의 이 필요를 주님 앞에 알려만 드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염려의 길로 갈 것인지 기도의 길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인가? 기도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로, 성령님이 나의 공급자로,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로,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로, 성령님이 나의 치료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택하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길은 누가 가나요? 염려의 길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도 다 컨트롤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그 사람이 택하는 길이 염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염려는 나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불면으로 몰고 가고 나를 공황장애로 몰고 갈 수 있어요. 나를 우울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결국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의 힘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생각이 치료받고 몸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군들 지키고 싶지 않겠냐고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의 길을 버리고 기도와 간구의 길을 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직장을 주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아직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못 구한 그 자녀를 주님께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그 일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왜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원하느냐?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으셔도 직장에서 보호,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싶으신데, 다만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기도의 길을 갈 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세요. 인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결정에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 여자가 그 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또 주님께서 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싶으셔도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위로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니까. 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환하게 다 상태를 알고 계신 분이죠. 어디에 고장이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 가다가 40일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 이렇게 낙담해 버리니까, 낙담은 또 다른 염려의 결과, 염려의 산물이에요. 자, 그런 상태라면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그 사람 말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여. 이것도 염려에 붙잡힌 거예요. 또 나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긴장이 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염려의 모습, 염려의 부산물, 염려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사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보호의 역사, 성령님의 공급의 역사,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 인도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는 내가 간증을 가지고 오리라.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떠나게, 그래서 염려의 길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친밀한 동행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